버스 정류장 자연스런 내 목소리 자주 쓰는 단어들과 그냥 좋은 나의 친구 아내와의 대화 내 아이의 웃음들 어제 읽다 밑줄 그은 맘에 들었던 글귀들 바람길 평상 위로 마을 어르신들의 얘기 소리 끌어 우리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익숙한 자유로 좀 더 좁은 골목길 그가의 가로등과 길 건너 슈퍼마켓 이제 낡은 기타 퇴근길에 건널목 늘 푸근한 미소 띤 부모님의 넓은 가슴 그런 우리 이야기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일상 그런 내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그런 우리 이야기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일상 그런 내 이야기 그것이 바로 나의 예배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어디 거할지라도
그 그늘 아래서 나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나 숨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각 가정에서 핸드폰 앞에서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혹은 TV 앞에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각자 예배의 장소에서 전심으로 또 바른 자세와 또 바른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각 가정에 있는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밑에 가사가 나올 테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한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안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받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 보혈을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에 우리가 힘입어서 우리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히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그래서 예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기준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시대,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실릴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내가 주인 되는 내 나름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아담으로부터 오늘의 이름으로 애타는 사랑 온 땅 가득해.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아래 우리들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하네. 한 번 더. 세상의 성공이 내 삶의 시대, 그들은 내 삶에 절망을 주고 내 맘의 욕심이 내 삶에 실릴 때 그들은 내 삶 고단하게 내가 주인 되는
저주 안에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셨네. 저주 안에 우리들을 살리려 나무에 달렸네. 그래서 예수 그래서 예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로. 아름다운 주의 이름 아름다운 주의 이름 영원히 찬양하기로. 아멘. 계속해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기쁨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없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보소서. 주 없고 위대하심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능력하오요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렇게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성시교독은 생략하고 사도신경 가겠습니다. 사도신경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정지영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여 예배를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 주셔서 또 기도를 할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고동부 모든 친구와 가족들이 영상으로 드리고 또 어느 환경 속에서도 드릴 때에 하나님 그곳에 임재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예배다운 모습으로 세상 사람과 세상에 이런 이치에 맞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기도로 무장하며 믿음으로 강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세상에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과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지혜를 주셔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 그 일일이 찾아주셔서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무리 세상의 코로나가 아무리 올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다니엘의 믿음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다니엘의 믿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에게 축복 주듯이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다니엘 믿음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복음은 살아있고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모든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더욱더 믿음으로 강하게 내세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서신 우리 목사님께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도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는 어디 있을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 세상 나가고 이 코로나를 이기는 우리 모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새기며 또 이 세상에 나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다가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찾으셔야 되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율법 없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이 범죄를 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얻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는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으니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들어가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된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해 주고 요약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의 요약이고요. 12절에서 21절은 앞으로 전개될 논지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바울의 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를 범할까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와 죽음은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우리는 모두 죄인일까요? 왜 여러분은 죄인인가요? 나는 왜 죄인인가? 도대체 죄인됨의 의미는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 사람에 비해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다 같은 죄인이라고 하면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같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문제는 교회에 나온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의 의미는 뭘까요? 본문 12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다시 본문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와 같이. 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범죄의 대가로 우리까지 죽어야 할까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까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선악과가 없었다면 아담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사망이 오지도 않았을 것인데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걸 알라는 것이죠. 우리의 한계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나의 한계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한계가 없는 자유는 행복이 아닙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자유하고 싶어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행복도 자유도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죠.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은 범죄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오게 된 것이죠.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사망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할까? 왜 하나님은 아담과 나를 똑같이 취급하시나?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선악과를 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 들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모방설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담의 행동을 모방해서 모든 인류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의미일까요? 두 번째는 유전설입니다. 유전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려받은 유전적 타락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유전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일까요? 마지막 3번째는 대표설입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아담과 함께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3가지 경우 중에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3번째 견해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학자들은 지금 이 대표설을 주장합니다. 저도 이것에 동의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가 뭘까요? 그건 바로
이라는 단어입니다. 10절에 불과한 오늘 본문에 한이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나 등장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본문에서 이렇게 한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함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연대성입니다. 연대성. 연대성이라는 것은 그룹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는 이래요. 목사님 찾아보니까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성질.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우리 학교 다닐 때 한 학급 안에 한 친구가 잘못했는데 단체 기합을 받죠. 목사님도 여러분 시절에 단체 기합 많이 받았습니다. 참 억울했습니다. 잘못은 저 친구가 했는데 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잘못은 친구가 했는데 내가 함께 벌을 받는 거죠. 우리 남자친구도 군대 가면 군대에서도 한 사람이 제대로 못하거나 사고 치면 함께 벌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큰 잘못을 하면 가족 전체가, 엄마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표의 원리죠. 회사에서도 회사 대표가 잘못된 결정을 해서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게 되면 그 고통이 사원 전체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실수해서 비행기가 추락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마 죽게 될 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운전사가, 버스 운전사가, 고속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했다, 사고를 했다. 그럼 그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다치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아담 우리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과 우리는 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같이 합니다. 아담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대성이라고 하죠.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연대성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죄를 지었다는 건 단순 과거형이에요.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그 혼자만의 범죄가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대표였기 때문이죠. 아담과 우리는 인류라는 한 공동체에 연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이와 같이 그 자리에서 함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죽음을 말합니다.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선악과 따먹지 않았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가 죽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왜 죽습니까? 우리가 아담과 연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우리가 연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죄 속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태어나자마자 죽는 영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영아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거짓말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그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왜 죽습니까? 그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죄를 범했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죄를 범했습니까? 엄마 배를 발로 찼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아기도 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아도 죽는 거예요. 이것이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인됨의 의미입니다. 나는 왜 죄인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만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 영아조차도 죄인입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입니까? 내가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나도 그 자리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억울하십니까? 억울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담의 원죄 말고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죠. 목사인 저도 제 자신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말고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의 주제는 아담이 아니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죄인이신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고 있는 죄 말고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우리가 연대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담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에 대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아담과의 연대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에 모형이라는 것, 예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실체는 누구이십니까? 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담과의 연대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대성 때문입니다. 본문 18절 19절 보십시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 된 것이 우리의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우리가 의인 된 것도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확 변화됩니까? 갑자기 착해집니까? 완벽해지나요? 전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 아니잖아요. 점점 성화는 되어가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스스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성경 우리를 거룩한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의인이라고 부를까요? 왜 그렇게 칭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와 주님이 연대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의롭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나는 과거에 죄를 지었고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의인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연대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와 예수님과의 연대성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나와 주님이 연대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것은 나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행위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괜찮게 살다가 주일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 같고 의인이 된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을까 의심하십니까?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 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단 1%도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혀 가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나도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나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담과 연대되었던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대되어졌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과 연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의는 완벽한 의입니다. 아담, 그는 인류의 대표입니다. 그와 우리는 연대되어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에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죄가 있죠.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 편에서는 값없는 은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큰 희생이었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말할 수 없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선물로 얻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대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 날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를 믿는 거예요. 이전에는 정죄가 필연적이었던 것만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칭의가 필연적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정죄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롭다 하심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필연적인 규결이었지만 이제는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필연적인 규결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구원자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생명을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담 안에는 죽음이 필연적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도 필연입니다.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살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갑판에서 10번 넘어지든 20번 넘어지든 여러분의 행선지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목적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누구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항상 자기만 쳐다봐요. 자기만 서 있으면 오늘은 된 것 같습니다. 다음날 넘어지면 난 안 돼. 난 역시 구제불능이야.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낙담합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아담의 한 불순종이 우리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한 순종이 많은 사람을 단번에 의롭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한 불순종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이 사람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순종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듭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합니다.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왕노릇하게 만듭니다. 아담의 불순종이 죽음을 인류에게 가져온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성도에게 생명을 보장해 주었다는 거예요.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20절에서 21절은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들어왔다는 것은 덧붙여서 부가적으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의의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가 있었지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이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들어왔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범죄가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계명들이 많아지면 그것들을 어기는 범죄들도
많아지기 때문이죠. 저는 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계명했기 때문에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율법에는 절기와 제사와 음식에 관련된 의식법들이 많이 있는데 율법이 들어온 이후로는 이런 규정들을 어기면 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율법 이전에 비해 범죄의 양이 상당히 많아지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죄가 많아진 곳에는 또한 은혜가 더하여졌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란 기본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죄를 덮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것은 단지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21절은 그 목적을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는 죄의 왕노릇함과 은혜의 왕노릇함이 대비되고 있어요. 왕노릇하다는 것은 지배하다, 주관하다, 다스린다는 뜻이죠. 죄가 지배할 때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은혜가 지배할 때의 결과는 뭘까요? 영생입니다.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이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 사함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이죠. 물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포함하지만 그 중에서도 죄 사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죄가 많은 사람일수록 은혜를 많이 잊고 감사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많이 깨달으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함을 받은 것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고. 여러분,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일수록 죄에 대해서 더 예민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 훌륭한 분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보다 더 낫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 크고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자기를 바라보며 죄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담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죽게 만들었지만 그리스도는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용서하며 은혜가 넘치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 감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과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때로 죄책감으로 힘들어할 때가 많은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담과 연대되어져서 또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한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연대되어졌다는 이 사실, 이 놀라운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 믿음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 영원